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선물이시죠? 저를 볼까요?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고생 되게 많으셨죠? 또 이렇게 잘 살아내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떼약볕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지게 돼요. 뭐냐면 열심히 하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 보세요. 불행과 행복이 교차해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 오기도 하고 또 불행이 찾아와서 행복을 밀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 100%, 불행 100%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이 행복이 여러분을 이끌었나요? 아니면 불행이 여러분을 이끌었나요? 그냥 웃지요인가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행복보다 불행이 힘이 좀 더 크더라고요. 이 불행이라는 녀석이 작은데 엄청나게 이 힘을 가져서 우리의 행복을 다 지워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행이 가진 힘이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행복이 이끌고 있나 불행이 이끌고 있나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예, 맞아요. 저는 우리 한 도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퍼센트를 한번 내봤는데 저는 요즘에 저 까만 쪽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 까만 쪽이 제가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서서 나는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점수를 매겨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대로 행복이 51%더라고요. 불행이 49%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행복 지수가 저 점수보다는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51%에 적었느냐면 뭐냐면 50에서 1만 넘어가는 기쁨이 있어도 선언하자는 거죠. 뭐 하자고 하냐면 나는 행복하다. 50에서 1만 넘어가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교회를 볼 때 50에서 1만 넘어가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 뭐가 되냐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50에서 불행 쪽으로 51이 되면 뭐냐면 계속 행복한 일이 여전히 49가 있는데도 나는 불행하다 하면서 불행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인가? 이거를 계속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좀 하십시오. 대표 기도자 외로워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아멘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침묵하고 이러면 기도자들이 실족을 해요. 동일하게 균형 있게. 예, 그렇습니다. 기도자의 기도가 저의 기도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세 가지는 다 행복한데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웃다가 교회만 오면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데 직장만 나가면 굉장히 슬픈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언제 나는 좀 놀고 먹을 수 없나? 어디 로또가 맞지 않나? 한 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곳에 한 방에 뭐가 있냐면 불행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는 모두가 다 온전할 수 없더라고요. 어느 쪽이 괜찮으면 어느 쪽은 기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울어진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요소를 그냥 둘 거냐, 그냥 계속 이것을 키울 거냐, 아니면 그것을
승부를 걸어서 해결할 거냐, 이 차이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결단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부딪혀 보자. 이 불행을 밟고 이 행복에서 50에서 불행으로 51로 가려고 할 때 이걸 다시 잡아서 다시 행복으로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우리에게 이 불행과 행복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의 힘을 밟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행복이 발견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행복이 발견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행복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4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 아하라고 이야기해요. 탄식. 이것은 그냥 아하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엄청난 단식 속에서 자기가 비참하다, 나는 죽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작,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예요. 여러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이 구브로섬, 비시의 안디옥, 루스드라 이런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앉은병 일어나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진짜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이 아니야, 너 마게도냐로 와야 돼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기도하는데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환상에서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는데 일로 와야 됩니다. 바울이여 일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첫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 옷감을 장사하는 이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고린도에 머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생에서 최고 정말 귀한 동력자,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곁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면서 하는 귀한 동력자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많이 나타났던 이 지점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공고해 있어요.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뭔가 모순적이고 언밸런스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과 밖에서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내면 안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나는 너무 비참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작은 것 하나가 때문에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것 다 괜찮은데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작은 하나 때문에 사람은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홀로 있을 때 너무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선악과 하나 못 가져가지고 불행해졌고요. 사울 왕은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다윗이 가진 그 인기 하나 못 가져서 불행해졌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모두 다 가졌는데 아합 왕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하나 못 가져가지고 불행해졌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많은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불행을 많이 느끼냐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불행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요거는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 하나가 발생하면 이걸 못 견뎌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이 찾아와도 이기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불행했는가?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외적으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내면 안에서 뭐냐? 항상 죄에게 패배를 당하고 내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늘 공허해요. 이거 지금 누구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우리 설교 들을 때 사사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까먹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삼손 기억나세요? 삼손이 정말 막 나귀뼈 하나로 막 3,000명 죽이고 돌아다녔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함. 근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패배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법 한 가지는 뭘까?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장의 문맥상으로 볼 때 뭐냐면 탐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정, 욕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탐심, 욕망, 욕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밖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나와 홀로 있을 때 이 일어나는 이 욕정을 견디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왜 집에만 가면 아저씨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일을 행한 이후에 뭐냐면 탐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무기력 중독에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들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뭐 고기만 끄덕거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정에 뭐가 피었냐면 꽃이 피었어요. 이건 뭐냐면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가족들임을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많이 행복해졌어요. 원래 행복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 잊어버려요. 원래 여러분은 안 행복했어요. 만날 때, 저 만날 때. 근데 행복해졌어요. 즉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작은 죄가 하나 들어와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들어와서 이 꽃핀 이 동산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뭐냐면 탐욕일 수 있고 낮은 자존감일 수 있고 성적인 유혹일 수 있고 열등감일 수 있고 외로움일 수 있고 이념일 수 있고 중독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모든 것 다 허물어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하면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얘기하겠어요. 이 작은 여우는 어디서 활동하는 거라고? 내 안에서 활동하는 이 여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까, 행복이 사라질까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저는 마치 연예인처럼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을 바라봐야 되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해석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맞아요? 좀 연예인하고 좀 비슷한가요? 아직까지는 인기가 많은 연예인은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처럼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요, 어디에서 기가 살고 기가 죽느냐면 댓글, 인기,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아요. 근데 목사도 비슷해요. 어떤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그런 게 들리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까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제가 못 건진지 견디는지. 사실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말이 나를 되게 흔들어 놔요. 아, 이게 작은 여우구나. 그래서 목회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설교 누가 좀 대신해 줄 수 없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것이 작은 여우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살짝 타격은 입는데 살짝 입어요. 왜 살짝 입었느냐면 저는 저의 일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 여우에게 사로잡힐 때는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에이씨가 안 해 이러고 때려치우고 밖에 나가서 놀아버리고, 순발력이 있으니까 순발력으로 마치 은혜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작은 여우를 밟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불행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까? 이 작은 여우가 뭘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문제든 그 한 가지를 뭐냐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냐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작은 여우는 내가 절대 못 잡아요. 잡은 듯한데 이놈이 있잖아요, 회색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이 새끼 잡았는데, 눌러고 밟아놨는데 어느 날 보면요,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이 여우가 확 살아나서 괴물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은 잡았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우 매일매일 잡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우를 잡는다. 답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우를 잡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연합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당을 당신의 품으로 안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안으로 다 들여놓았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죠. 맞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나요? 이게 신비적 연합이죠. 이거 법적으로는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 연합이 느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요.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 십자가는 실제로 누가 박히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데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았죠. 도대체 무엇을 못 박으셨나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뭘 못 박으셨나요? 생각이 가물가물하죠? 근데 뭘 못 박았냐면 나의 왕권을 못 박았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못을 박아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지 않기로 못을 박아요.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 주인이 되지 않기로, 나의 이 왕 되려고 하는 이 반역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자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내가 머리가 아닌 것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안 살아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으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려워요.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근데
그 어려운데 주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 묻고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내일 날씨가 진짜 더운데 가능할까요? 제가 힘이 빠졌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나도 지금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다고. 내일 구름이, 바람이 모든 것을 다 덮을 거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날 구름과 바람이 막 불었을까요? 안 불었어요.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은 내리쬐고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거친 모임을 허락해 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거친 땅을 열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요, 땀 나면서 목사님 너무 더워요 막 있는데 또 쫙 내리고 너무 더워 죽겠어요 또 확 내리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얼굴에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나성구 집사님 가서 막 물놀이 하다가 너무 더웠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집에 다행히 방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 밑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6명이 딱 앉았어요. 앉아갖고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웃고 처음에는 서먹해가 하더니 나중에는 웃고 막 자기들끼리 게임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열악한 환경을 열어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정을 담당했던 우리 양은모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해서 20만 원만 남겨볼 수 있도록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 20만 원이 딱 남았어요. 왜 남았느냐? 제가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내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딱 남았어요. 정말 놀랍게요.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아요. 나는 죽었대요. 자기는 죽었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대요. 근데 왜 자꾸 살아나세요? 사실 안 죽었잖아요. 말로는 죽었는데 실제는 안 죽어요. 근데 실제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뭐가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유민아 집사님이 우리 지한이를 데리러 오고 그 먼 길을 또 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지한이를 이제 그 집사님 차에 태우고 갔는데 지한이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왜 엄마 왔냐고. 왜 와를 대서 나 혼자 데리고 가냐고. 나도 저기서 같이 놀고 같이 집에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 저는 여기에서 뭘 보느냐? 정말 우리가 죽고 걸어갈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곳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뭘 느낀다? 행복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의 특징, 진짜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솔직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솔직해지고 감사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 모순적 자신, 이중적 태도를 가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제적인 몸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죄와 사명이 벌써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사람들, 로마 교인들 전체에게 바울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요. 바울이 나는 1차, 2차, 3차 전도행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뭘 드러내면 나는 연약해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로부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참 귀하죠. 그 죽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작은 여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 한 분이 계셨어요. 계셨다고 해야죠. 그래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사람들의 과거와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귀신.
어제부터 주일까지 뭘 했는지 다 보는 귀신. 교회가 평화로울까요? 사람들이 이 여자 옆에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왜? 가면은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옛날에 우리 요즘에 이거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 학시 있나요? 학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채씨에 채씨. 자, 뒤에 앉아갖고 팔짱 딱 끼고 목사가 설교하면 채, 채 이런 사람이에요. 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내가 어제 막 싸우고 막 집안에서 뭐 난리를 치고 왔는데 설교에서 걸어간 척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냥 옆에서 채 소리 만나면 이게 내 건가 싶어가지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 못한 장로님이 딱 여인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판단하고 비난하는 영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아 하고 도망갔을까요? 채 이런 거예요. 채 이러면서. 그래서 장로님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과거부터 쫙 사람들이 있는데 나열을 시킨. 그 장로님이 얼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들춰낸단 말이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랬어요. 다 맞다 이 귀신아 그랬죠. 네가 이야기한 거 다 맞아. 맞아요. 이거 다 맞습니다 하고 딱 잡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귀신이 떠났다라는 이야기 들리는 거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누구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가정이 누구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누구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연합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솔직하고 감사한다. 둘째는 뭐냐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고 핍박자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살인자라고요. 핍박자라고요.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함으로 구원하셨나요? 핍박하러 갈 때 택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으로 되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이게 초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이 교회가 시작했는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뭘 믿었냐면,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에 매이지 않고 이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이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다. 여러분 내면에 일어난 이야기였죠. 그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내면에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면의 문제로 힘들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붙들지 않고 뭘 붙드냐? 진리를 붙들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오라도 항상 그 감정을 어디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와서 뭐냐면 나는 뭐 하는 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다 라고는 선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똑같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이 교만한 교회들은요, 지는 괜찮고 남은 안 돼요. 내가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는 괜찮고 항상 남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은혜 아래서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림을 알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할렐루야. 솔직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숨기고 사람들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연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죽고 살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그럼 뭐냐? 털어내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 안 오기를 바라는 그날이 왔어요. 제가 설교문을 한 6페이지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거 안 돼라는 거예요. 어제 좀 피곤해서 10시부터 앉아서 오후 6시까지 앉아 있는데 썼다 연애 편지도 아닌데요. 썼다 지웠다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너무 막 정말 머리를 뜯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때 이제 제가 그럴 때 이제 어떤 거 했냐면 갑자기 이제 제게 떠오른 게 뭐냐면 오늘 불렀던 찬양, 영원한 사귐이로라고 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의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의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뭐냐면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오늘 뭘 전하지? 우리 이제 중독 8주 지나고 이제 9주 차인데 9주 10주를 뭘로 하지? 그 고민 속에 있다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잘하려고 하면 너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와 사귀자. 이 짧은 시간이라도 나와 사귀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전하려고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것 말고 내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여기로부터 이제 풀려가지고 설교를 마무리를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하고 내하고 사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왔던 묵상과 은혜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두려우세요? 라는 거였죠. 저에게 한 건 아니었는데 다른 어떤 분이 막 부담스러워하니까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건 뭐냐면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느꼈거든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설교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만 구별되면요 모든 것들은 쉬워진다. 그럼 뭐 하는 거냐? 나는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남들이 잘하도록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 잡으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는 뭐냐면 나의 내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누군가가 정죄할 때 맞아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해방되었음을 선언합시다. 그럴 때 이 작은 여우 사단은 우리의 인생 곁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도망을 가며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작은 여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모든 영광,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숙제 3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우리 마칩시다. 같이 1번부터 읽읍시다. 시작. 고백의 기도 쓰기, 매일 밤 내 안에 작은 여우, 탐심, 비교, 열등감 등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정죄선은 멈추기. 한 주간 동안 자기 비난하지 않기요. 아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또 이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랬습니다. 주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비교하지 않기, 비난하지 않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예. 한번 보세요. 아내 비난하지 말기. 예. 자, 세 번째 감사의 일기 작성하기. 매일 자기 전에 하루 중 감사 이 한 일 3가지씩 적기. 일상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훈련들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